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부터 나온 능력이 분명히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 주시는 매우 이 엄중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나와 있는 오늘 2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슬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슬프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슬픔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리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리엘이란 이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대상 표현으로 이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이 제사, 제단과 관련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아리엘입니다. 즉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이 말을 하고 있는 대상은 이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예루살렘은 매번 6월절과 같은 절기 때마다 흩어져 각 곳에 흩어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절기를 지키고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시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무 기쁘다,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왔구나, 너희가 나와 다시 함께 하는구나, 내가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슬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슬프다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심판을 예고하고 경고를 하고 계신 게 바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통곡과 탄식의 소리가 있을 것이고, 또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할 것이라고 또 말씀 속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와중에 이 그들의 소리, 예루살렘의 목소리는 힘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소리가 신접한 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리리라. 아멘, 아멘. 그들의 목소리는 그들이 지금 서 있는,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보다도 더 낮아질 거라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낮아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겸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천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우리가 서 있는 땅보다 더 낮아짐으로 그들의 목소리가 비천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목소리가 어디서 난다고 나와 있죠? 티끌에서 난다고, 티끌 먼지에서 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목소리와 이 먼지와도 같이 이 하찮고 쓸모없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목소리가 뭐라고 나와 있죠? 신접한 자의 목소리와 같이 땅에서 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접한 자는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서 점을 치는 사람을 신접한 자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목소리가, 그들 예루살렘의 목소리가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힘이 없을 것이고, 아니 심지어 죽은 사람처럼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 속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아주 단호하고 분명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이어서 보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정의는 이 단순히 자신의 백성 예루살렘만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고 있는 이 이방 민족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이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강성해 보이기만 하던 원수는 하나님 앞에 흙먼지와 불과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것이라고 5절 이하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신다면은 아무리 내 앞에 강한 원수가 있고, 아무리 내가 폭풍 가운데 있고 불 가운데 있고 파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능력이 행해질 것이라고, 그 능력이 한 번에 행해질 것이고,
그 불리하고 아팠던 모든 순간이 순식간에 뒤집혀서 역사가 되고 증거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이 세상 가운데 그 무엇도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가 이제 우리 청년 루엘 청년부가 주일 월요일에서 사천으로 수련을 잘 다녀왔습니다. 잘 다녀와서 이제 주일에 이제 사천으로 가서 이제 짐을 정리하고 바닷가에서 좀 같이 이렇게 놀았는데 짧게 제가 삽시도 바다를 갈 때는 그 바다는 되게 잔잔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랑 놀 때 큰 위험이 없었습니다. 한 이만큼 들어가도 한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정말 얕고 파도도 잔잔하고 뭐 파도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물결 정도로 정말 재밌게 잘 놀았는데 이 사천 해수욕장을 가니까 파도가 정말 매섭더라고요. 네. 정말 무서웠습니다. 제가 딱 들어갔는데 제가 1등으로 들어갔거든요. 조끼를 입고 1등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하는데 1등으로 들어가서 한 5걸음? 10걸음 이렇게 걸어서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정말 어느 순간 다리가 바닥에 훅 안 닿이더라고요, 발이.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겁을 확 먹었어요.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겁을 확, 몸은 이렇게 뜨는데 다리가 안 되니까 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 애들은 데리고 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이 정도로 좀 위험하구나 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한참 다리가 안 닿이는 곳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떠 있다 보니까 좀 순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참, 내가 이 구명조끼 하나 의지해서, 저는 수영을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떠있을 수도 없는데, 내가 이 구명조끼 하나만 의지해서 지금, 저에게는 뭐, 이게 해수욕장이었지만, 저에게 느껴지는 건 망망대해였습니다. 여기 이렇게 떠 있는 것처럼, 이 구명조끼가 없으면은, 난 여기서 죽겠구나, 정말로. 예. 저기 땅까지도 이렇게 갈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명조끼가 되어주셔서 내가 파도 가운데 있고, 내가 원수에게 둘러싸여 있고, 원수가 말씀을 보면 성을 쌓아서, 토성을 쌓아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수와 그렇게 성을 쌓아서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물론 나에게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나를 갈고 닦아주시기도 하지만 나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또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진다면은 나의 상황은 순식간에 뒤집혀서 나의 지금의 상황은 아프고 쓰라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죄하려고 하는 정죄의 말씀, 심판의 말씀 뿐만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는 죄를 제하여 주시고 나에게 있는 원수를 물리쳐 주심으로 나에게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나에게 진정한 치료함이 있고 진정한 마음의 예배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회복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통해 일하신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원수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도 분명히 말씀에 나온 이 원수들처럼 힘없이 나가 떨어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한 번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한 슬픔과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절씩 살펴보면 우리 함께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아멘, 아멘. 처음에 나오는 이 놀라고 놀라라 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라. 너희는 정신 차려야 한다. 어서 깨어나야 한다. 깜짝 놀라면 되게 이게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그래서 정신 차려라. 깨어나야 한다. 왜 깨어나야 합니까? 예루살렘은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어 있고, 그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비틀거리고 있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도 비틀거리고 있고 취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함은 이 육적인 취함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취해 있고 비틀거리고 있고 올바르게 걷지 못하고 살이 마치 취한 사람처럼 이 올바른 살이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의 예루살렘의 사람이고,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다름없고 올바르게 걷지 못하는 사람과 다름이 없다고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이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을 잠재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함으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지 못함으로 그들 스스로 감은 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그들의 지도자인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그들조차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에 적힌 이 책의 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봉한 책이 말처럼 책처럼 되었으나 이것을 글을 아는 사람들, 즉 지식이 있는 사람들, 읽을 수 있을 만큼 배운 사람들에게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읽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또 12절에 보면은 그렇다면 혹시나 모르니까 읽지 못하는 사람들, 지식이 없고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읽어보세요, 읽어주세요 라고 말할지라도 그들이 읽어요, 못 읽어요? 읽지 못한다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느끼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지식의 양이나 지식의 질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만이, 간절한 마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고 또 느끼게 하고 듣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부분에 대해서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슬퍼하시고 그들을 향한 경고,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2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기도가 없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그들 가운데 예배가 없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찬양이 없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 가운데 기도가 없다, 너희 가운데 예배가 없다, 너희 가운데 찬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기도가 있었고 절기도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지켰지만, 그들은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온, 어릴 적부터 사람의 입으로부터 나온 가르침 받은 대로만 행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진실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예배는 없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취한 사람과 같고 맹인과 같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뜻을 이루기 원하는지 그들은 너무나 모르고 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하시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다윗성이 있던 그곳에 있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번영하고 그 많은 사람들 절기 때만 되면은 북적북적거리고 예배의 모습이 많아지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가운데 예배는 있고 말씀은 있고 기도는 있으나 행위뿐이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진실된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1절 첫 부분을 통해서 분명히 슬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게 하고 또 무엇을 생각하게 하려는지 한번 말해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들 알고 있듯이, 우리 많이 들었듯이, 이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약이 아니라 우리의 밥입니다. 할렐루야. 약은 필요할 때만 먹죠. 아플 때만 먹죠. 하지만 밥은 꼬박꼬박 매일매일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네. 우리의 말씀이 그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내 삶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당연하게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목소리를 키우는 그런 기도의 패턴이 익숙합니다.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조용히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집중하는 기도 또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내 목소리만 하나님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갖춰야 하는 영적 상태임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이제 사회적으로든 이성적으로든 관계를 맺을 때 한 사람의 목소리만 계속해서 내고 한 사람만 계속해서 목소리가 커진다면 그 관계는 올바른 건강한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건강한 관계를 맺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내 목소리만 계속해서 낸다면 그게 우리가 내 목소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지 내가 집중하지 않고 때로는 예민하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느끼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관계다, 건강한 관계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나를 향한 계획을 또 이끄시는지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